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이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사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신 예수님,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의 연약한 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당당하게, 정말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셔야 하고 모함을 당해 죽으셔야 하고 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자리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고 그러면 그 자리로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의 모습만 한번 생각해 보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토록 화려하게 멋지게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모습들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었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풍랑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잠잠하라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다도 저렇게 풍랑도 순종하는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랍니까? 자, 그런데 그런 모습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뭐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들, 정말로 모든 것들 두려워하는 것 없는 분, 또 심지어 예수님이 성전을 막 청결케 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독서를 뽑아내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이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훨씬 더 예수님스럽습니까? 메시아스럽고 하나님의 아들답습니까? 당당하게, 아주 내 봐라, 아무도 못하지만 누구는 한다, 나는 한다, 아무도 못하는 일이지만 나는 간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씩 기도하시면 안 되겠죠? 당당하게 봐라,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 잡아 가쇼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사실은 예수님답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당당함의, 사명의 담당함, 사역의 당당함, 그 예수님다운 그런 모습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없이 연약하세요. 그것도 3번씩이나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35절 그 밑에 이제 말씀에 보면,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라. 여러분들 누구를 데려간 겁니까? 제자들 3명을 데려갔어요. 근데 3명을 데려가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너무나 연약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마치 누구를 의지하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의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죠. 제자들이 뭐라 하든 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셨던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자들을 알잖아요.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사명 감당해야 될 그 순간에 그토록 강하시게, 또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순간에 한없이 연약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의지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달라. 야, 좀 일어나, 깨.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해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겸손하신 모습이라기보다는 너무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게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이 잔을 내게서 몇 번이나 지나가도록, 3번이나 지나가도록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한번 보시죠. 제자들 한번 보시죠. 제자들 어떻습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3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어떻게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저도 아닙니다. 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예수님스럽죠? 죽을지언정 나는 간다. 난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함께한다. 이런 모습이, 이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당당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하고, 죽게 되었어요. 저는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못 하겠어요. 나 이거 지금 힘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고민이 되어 슬퍼서 죽겠습니다. 이거 누구의 모습처럼 보여집니까?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뒤바뀐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고, 제자들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하셔야 되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뒤바뀐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눈이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졸고 말아요.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4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얘기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고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육신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걸 따라갈 수 없게 되면, 마음의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육신도 따라갈 수 없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나 정말 주님 이거 못하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마음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죠. 내 마음에. 그럴 때 예수님은 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은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이 아닌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육체를 연약하게 할 뿐이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비록 십자가가 그토록 어렵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의 뜻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버지의 뜻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셔야 되고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없이 연약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당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은 도망치고 맙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던 그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서 차이점이 딱 하나가 드러납니까? 어디에서 이런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고 제자들은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많은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짐해도 안 되잖아요. 다짐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짐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나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인 거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 길로 내 뜻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당하게 외친다고 죽을지언정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해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사실은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 무엇과 부딪힐까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뜻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시찰에 다녀오면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교회도 많이 어려운 데다가 또 사모님까지 이번에 또 암으로 수술을 하셔가지고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에는 말씀을 읽어도 기쁨도 없고, 아니 옛날에는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 그래도 힘을 얻고 했는데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힘든 것도 모르겠고 힘든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가 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지금 너무 이제 번아웃이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고 견뎌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도 내가 읽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기도도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해서 되는 일이라면 신앙은 아닌 겁니다. 내가 해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이 가능하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기도하고 고백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주님, 내 다짐과 내 고백으로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짐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다짐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다짐이 아닌 주님의 은혜 하나, 그것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